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자,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첫과 성취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만 예수님이 구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인지 굳이 관심 갖지 않는 것이죠. 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또 구약 성경은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무수하게 많이 인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약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자 할 때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할 때 적용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신약에서 또 그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하게 맞닥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라는 대답을 했죠.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을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가 성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구약에서 예고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 되나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구약의 소망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고백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보통 아무개 아들 이런 표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뜨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충만한 의미, 그 온전한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더더욱 그렇게 온전하게 충만하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자신의 관계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거죠. 구약 성경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전에도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구약 성경이 나를 두고 기록한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렇게 듣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앞서 오늘 본문 앞서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보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어리석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왔다,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고, 뭘 읽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고 잘 모르겠는 데가 너무 많죠. 많이 알아가게 되었지만 지금도 모르는 영역이 많이 있다. 너무 많이 있다. 예전에는 엄청나게 몰랐다면 지금 많이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이 마치 안개가 쌓여 있는 것 같이 읽혀져요.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뭐만 읽혀집니까? 윤리적인 메시지만 읽혀져요. 윤리적인 메시지. 사랑하라.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는데, 읽히는데 그 이상은 잘 안 읽혀진단 말이죠.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그러하듯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4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또 이스라엘에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있죠. 구약의 말씀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특히 그 구약 성경의 요엘과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자, 그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거나 어쨌든 구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예수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구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잖아요.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4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죠. 근래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한 책을 좀 봤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이 조선 왕조, 조선 시대를 바치고 있는 정신적인 토대가 뭡니까? 이 유교, 성리학이죠. 조선의 성리학. 이 성리학의 양대 산맥이 누군가요?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 우리 늘 보고 살죠.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그 인물 보고 삽니다. 또 세종대왕 10,000원짜리인가요? 예. 그 인물들 참 존경을 받는 인물들인데, 자,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됐다면 어땠을까? 어떤 사상이 전개됐을까? 그때의 성리학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그런 질문을, 궁금증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리학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지고 한 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 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그렇게 동양 사상과 접목해서 쓰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동양 사상의 여러 가지 종교, 철학, 윤리 할 것 없이 그 어찌 보면 미완의 우리 인간이 굉장히 쌓아놓은 나름 또 훌륭한 지혜가 담긴 그 사상들, 그러나 미완의 그 사상들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일종의 성취론의 관점에서 그렇게 글을 쓴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유대인들에게나 모든 민족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미완의 그 종교와 철학과 윤리를 완성하는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종교와 철학과 윤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을 터득하게 해주긴 하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죠.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 점에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그 종교와 철학과 윤리의 그 소망,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다 포함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이 전하여졌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세상 죄를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구약의 배경이 없어요. 구약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예수님이 왜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는 그 맥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다면 그로써 하나님의 거듭남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질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베드로의 그 제자들에게 한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곰곰이 마주대하게 하시고, 또 구약 성경을 마주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과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분인지 더 온전하고 풍성한 대답에 이르게 하시죠. 고백에 이르게 하시죠. 자,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과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것은 이제 신앙의 경직과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성취를 우리가 점점 더 헤아리게 되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죠. 오늘 말씀 52절 53절,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뭔가요? 마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그 비슷한 처지 가운데 있기도 해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일종의 추모 내지 추도식. 여러분, 추도 예배를 드려보신 바 있습니까? 뭔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애도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뭔가 예수님이 참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라고 여기지만 그뿐이죠.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해보고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죠. 계속해서 듣는 일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 성령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일이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났다라고 표현할 때 무슨 이적적인 것을 통해서 만나야지 만났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주목하여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세상살이와 시험에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이모저모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장인데요. 12장 2절. 그 앞에 장 11장에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선조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 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때로 부끄러움과 절망과 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돌이켜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성취가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힘을 내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곰곰이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